예, 오늘 말씀은 요셉뿐만 아니라 파라오를 통해서 파라오가 누구를 예표하는가, 요셉이 누구를 또 예표하는가, 그 예표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꿈을 해석을 하고 또 그 해석을 통해서 이제 총독이 되는 이제 요셉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 파라오와 대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40절에서 57절 말씀인데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이제 치리자가 되어지죠. 또 오늘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또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두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집트에 온의 그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과정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죠. 알다시피 17세의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또 죄수가 되어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는 이집트의 두 번째 가는 치리자가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치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지옥으로 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서 이제 17세에 팔려와 가지고 평생토록 살다가 거기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자손들에게 맹세까지 시켜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그런 명령까지 하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보면 이집트는 성경에서 이제 세상을 예표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이집트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는 누구를 볼 수 있죠? 요셉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그런 이 악한 것들을, 죄들을 제거하고 세상에서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요셉이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독이었습니다만은 동시에 이집트를 구원한 구원자였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요셉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7년 풍년 7년 기근인데 사람들은 풍년만 생각하고 기근은 생각 안 할 건 말이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신경 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근 오면 너도 나도 없이 정신 못 차리고 헤매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친히 경험한 바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데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셔서 구원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원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의 두 지파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근데 이 두 지파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2지파, 12그 아들을 보면은 사실상 므낫세 에브라임이 아니잖아요. 요셉이고 또 이제 레위가 있는데 레위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지파에 또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거예요. 왜 뜬금없이 그렇게 레위가 빠지고 요셉도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을 넣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잠깐 보겠습니다. 21장 17절. 오늘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주셨는데 이것은 요셉이 고난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21장 17절 읽겠습니다. 21장 17절 시작.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에서 두 몫을 줌으로써 그를 맏아들로 인정할지니 그 아들이 그의 힘의 시작이므로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제 율법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두 몫을 받아서 두 아들을 이제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걸 인정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장자권을 받은 자로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만은 모든 소유에서 두 몫을 받음으로 인해서 맏아들로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장자는 원래 르우벤이었는데
장자는 그렇게 계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장자권은 그렇게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은 또 유다가 또 하는 부분도 있겠죠. 성경은 참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훗날 천년왕국 때에도요, 요셉은 두 몫을 받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에스겔 47장 13절 끝부분만 보면은요, 그 경계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그 땅을 상속하되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할지니라. 계속해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 레위도 이제 지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지파지만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요셉에게 두 몫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또 예언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은혜 시대 때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건 말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게 되어지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나중에 해주시는 거죠. 이 땅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고난에 대해서 두 몫을 보상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 두 지파가 들어가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거죠. 가나안 정복 때 므낫세 지파의 반은 그래서 요르단 동편과 반은 요르단 서편에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죠. 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나눠졌습니다. 또 일부는 요르단 오른편에 남아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주 강성한 지파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기 에브라임 지파도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중에 사사기 재판관기 끝나 그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강성하게 되어지죠. 이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북 왕국이 이렇게 분열했을 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의 에브라임이 이제 서로 대표적인 그런 지파로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브라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지파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나중에 다 참여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년왕국 때는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이방인 여자로 또 아내를 얻게 되어지네요. 또 이것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방인 여자를 얻는지 그런 내용이 왜 나오냐 말이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이야기식으로 넘어가면 에휴 저 팔려갔으니까 그곳에 왕이 줬으니까 얻었겠지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인 이교도들을 아내로 얻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유다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솔로몬도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또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다 이방 여자입니다. 바세바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아내로 얻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교회가 되어지죠. 근데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로 교회가 구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정원시켰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역을.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되려 그런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중매한 거예요. 그런 역할을 자기가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 여자를 취했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이방인 사람들로 구성된 신부 교회를 얻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영적인 해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 그런 부분이고요. 한 절씩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41장 40절 보십시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내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좌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니라. 파라온 요셉으로부터 이제 꿈의 해석을 듣고서 이제 다가올 재앙이 뭔지 알잖아요. 풍년같이 이제 기근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에서 이집트를 건질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만 이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요셉을 치리자로, 두 번째 가는 치리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 총독으로 삼고 왕좌를 제외한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줘버립니다. 엄청난 거죠. 계속해서 감독하는 자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이 정도 하지, 몰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일들이 터졌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무슨 방법이라도 찾을 거 아닙니까? 코로나19도 갑자기 사람들이 왔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터지니까 너도 나도 없이 온 세계가, 나라들이 난리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만들어내야 돼요? 백신이죠. 그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은 뭔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방법보다도 먼저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그 사람, 그 중에 이제 요셉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한 사람을 불러서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방법이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믿고 떠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찾아서 하나님은 세우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요셉에게 나는 왕좌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물론 이방 왕이긴 하지만은요, 때로는 하나님을 예표할 때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인데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높이고 존경하고 복종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권위, 권세, 권능을 다 부여받아 위임받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한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 권세,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 일들을 행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요셉은 권력을 스스로 쟁취했습니까? 데모 일으키고 그러고 반란 일으킨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파라오가 어떻게 한 거죠? 그냥 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너가 이 구원자니까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권력과 권세는 파라오의 명령을 수행하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여받은 거다.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하시고 명령에 순종하신 거죠. 자,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누군가 맡겨줬으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청지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게 주신 거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생명도 부여받은 거죠. 재능도 부여받은 거고, 부와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얻는 것도 자녀를 얻는 것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 선물들도 역시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주셨으니까 가만히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것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그래서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주셨다는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주로부터 다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또 생각들, 가치관들을 가지는 것이 청지기 신앙이라는 거죠. 주로부터 받았으니까 취하시는 이도 누구가 되는 겁니까? 주님이시죠. 모든 것을 다 주님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라고,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렇게 주었다,
권위를 준 거잖아요. 부여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라 이 말입니다. 네. 우리도 역시 받은 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복음의 신비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또 교회의 신비, 왕국의 신비도 있잖아요. 이런 신비들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써서 사용하라는 이야기죠. 예. 자, 그런 의미로 40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41절 42절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중요한 것들을 이제 요셉에게 뭔가 주네요. 예. 파라오는 요셉을 이렇게 세워서 온 땅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냥 다스려라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뭔가 의미를 부여해주는 또 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모습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런 치리자가 몸을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요셉은 이제 국정을 총괄하는 실권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준 거예요. 그냥 야 저기 반지 가져와라 그게 아니라 자기 손에서, 엄청난 거잖아요. 왕이 차고 있던 것은 내가 차고 있다는 것은 누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죠. 이걸 가져갈 수도 없는 겁니다. 엄청난 권위를 부여받은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어요. 반지를 빼어서 손에 끼워주고 또 고운 암옷을 입혔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의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죠. 요셉이 그래서 하는 일은 파라오의 이름으로 파라오의 권세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반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준 것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온전히 위임해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반지를 빼서 주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 다음에 손의 반지는 인장의 역할을 하죠. 예전에는 그 인장이 그 명령이기도 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옷은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운 아마 옷은 좀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입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요셉이 뭐 입었었습니까? 아버지가 해준 제세고, 이런 옷도 또 입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네요. 이 아마 옷은요, 의로움을 나타낸다고 계시록 19장과 6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에요. 또 목에 금사슬은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신성은 하나님이시고 인성은 육신이 된 그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그만큼 요셉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죄수 요셉이 최고 치리자 요셉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막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만들어 놓으면 이런 일들이 막 이런 만들어 놓은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게 막 여기저기에서 만든다고 다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죠. 과거에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1절과 42절이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43절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이제는 둘째 병거에 타게 하네. 첫째는 이제 파라오가 타는 것이니까 병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냥 말 타는 것도 아닙니다. 말이 그 뒤에 있는 병거를 끌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왕국의 2인자가 된 그런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떻게 요셉이 하는 대로 통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요셉을 이렇게 통치자가 된 게 한 것은요, 파라오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주들의 주로 세우셔서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43절에도 사람들이 요셉 앞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저라고 무릎을 꿇고 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런 부분에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또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겠죠. 주님의 이 통치권이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두에게 미치기 때문에 온 세상을 주님께서 다 군림하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참 주님 앞에 모두가 다 경배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도 경배를 받는데요. 주님만 경배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경배를 받을 수 있대요. 그 말씀이 계시록 3장 9절에 나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믿는 자들 앞에 경배하게 한대요. 그 당시 이제 교회에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앞에 다 굴복당한다는 거죠. 경배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세우시겠지만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44절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라오니라 이집트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손발을 들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엄청난 권위까지 여기서 보게 되어지죠. 요셉은 스스로 이런 권위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요셉이 말 한마디 그냥 손을 들면 일어나고 안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도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권능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요셉이 이런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권위를 부여받은 요셉을 보게 되었습니다. 45절입니다. 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며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지라. 요셉이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돌아보니라. 자, 보세요. 앞에서는 지금 파라오가 반지 줬어요, 옷도 줬어요, 금사슬도 목에 걸어줬어요. 이제는 뭘 줬어요? 두 가지. 그 앞에 이름, 새 이름을 줬어요. 요셉의 이름인데 사브낫 바네아,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셉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세상의 구주, 생명의 통치자,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구원자. 이집트 또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자가 요셉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구세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독생자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무슨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정확히 요셉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렇게 다 만들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되신 예수님께 그렇게 하신 것처럼요. 파라오가 요셉에게 준 그 이름이 몇천 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이름으로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신부를 구해주셨네요. 신부 파라오가 그렇게 구해줬습니다. 근데 아스낫은요, 지금 이집트가 무슨 족속이죠? 에돔 족속은 아니고 한 글자.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죠. 이집트 그쪽은 함 후손들입니다. 함 족속들이에요. 함족 출신의 흑인이죠. 그쪽은 대부분 지금 뭐 흑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황인족처럼 보이기도 하긴 하는데 대부분 그쪽은 함족 흑인 출신들입니다. 물론 동쪽에도 함족 출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스낫이 물론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셉을 통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다가 누구를 알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방인 여자를 취하는 것.
그 이방인 여자가 주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요셉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이 남편을 통해서 바뀌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의 집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요셉은요, 새 이름을 받고 아내를 얻고 이집트 온 땅을 돌아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일을, 치리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몇 살이에요? 30세. 우리 46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세더라. 요셉이 파라오 앞을 떠나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니라. 30세 중요하죠? 30세.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가 30세였습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47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그 7해 풍년에 땅이 손에 가득하게 소출을 내었더라. 그가 이집트 땅에 있던 그 7해 동안 모든 식량을 거두어 도시들에 저장하되 각 도시 사방밭의 식량을 바로 그 도시에 저장하니라.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같이 매우 많이 거두고 마침내 새는 것을 그쳤으니 이는 곡식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풍년 7년 풍년 그 기간을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식량을 거두었는데 거두어서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저장을 해둔 것이죠. 나중에 7년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장을 했다. 얼마나 많았는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많아서. 근데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과정을 7년의 풍년의 과정을 간단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50절. 기근의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아들을 언제 낳은 거예요? 기근 때 낳은 게 아니라 풍년 때 낳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낳았다고 하니까 쌍둥이처럼 보이지만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첫째가 므낫세,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죠. 5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잊어버리게 했다. 이제 아버지 집 가족들 다 잊어버리고 수고도 잊어버리고 이제 그걸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자신의 아들을 첫째 아들을 이렇게 므낫세라고 이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아버지 집과 연관이 없어진 자신의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요셉의 고백이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말로 지금 표현하면 인연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다 포기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52절.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했기 때문이라. 자, 에브라임은 열매 맺는다, 다산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다산과 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에브라임을 통해서 다산과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제 고난 통해서 두 몫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 두 몫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53절 54절입니다. 이집트 땅에 있던 그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이 말한 것 같이 7해 기근이 들기 시작하매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더라. 이제 7년 풍년이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이제는 7년 기근이네요. 이 기근이 굉장히 긴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될 때, 기쁠 때, 좋을 때, 풍년 이런 거는 그냥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하니까 금방 넘어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복도 간단하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복 얘기는 얼마 몇 구절 안 돼요. 근데 저주는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기근 내용도 길어요.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아무튼 7년의 기근의 그 세월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파라오와 다른 지리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알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근이 와도 어떻게 했어요? 없어. 우리 다 누가 준비해 놨으니까.
요셉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7년 동안은 우리는 앞으로 기근은 괜찮아. 아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이집트는 안 다치더라도 이집트 주변 지역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모르죠. 소문이 나서 아는 사람은 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근데 7년 풍년도 어디에만 있는 거죠, 지금? 이집트만 있는 거로 봐야죠.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때가 충격이 되는 거고 공포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한 해까지만, 우리가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1년이면 끝나겠지. 아니야, 2년이면 끝나겠지. 지금은 또 뭐라 그래요? 3년? 5년 더 간다 그래요. 갑자기 변종이 생겼으니까. 공포의 시간이죠. 이제 그 흉년도 금방 1, 2년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소출이 점점점 없어 보세요. 엄청난 기근, 성경의 기근 내용이 아브라함 때도 심각한 그 기근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번 기근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7년이란 정해진 그 기근의 시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다 대비하는 겁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알고 있는데 뭘 그걸 염려를 합니까? 모르니까 염려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요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 3년만 후 3년만 환란의 때를 압니다.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환란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오기 전에 하늘로 들림받거나 부활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우리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환란 때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떨까요? 뭐 주변에서 길 가다가 그런 말을 하긴 하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 사실에 들어가면 피할 수도 없잖아요. 도망도 못 가는 상황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때라고 하잖아요. 그 무서운 때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대비할 수 있겠나요? 없어요. 환란 때는 힘들어요. 그냥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요. 네, 공포 그 자체입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종?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란 때에 들어가 보세요. 쑥 이야기 나오자 하늘에서 떨어진 쑥, 그 모든 물에 다 떨어져가지고 그 쑥 물을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죠.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도 대비도 못하고 백신 만들어도 뭐 부스터 샷이라고 더 맞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제대로 치료법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감기도 못 고치는데요. 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대환란의 공포가 엄청나는 것처럼 이런 기근 어려울 때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집트의 기근이 시작될 때 이집트에는 뭐가 있어요? 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장한 비축된 양식들이 있으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양식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 말씀의 양식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게 양식이 있어, 뭐 실제 먹을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55절 이집트 온 땅이 굶주리게 되매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어 빵을 구함으로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온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굶주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라고 그랬어요. 온 땅, 이집트 온 땅.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에 가가지고 빵을 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파라오는 누구에게 보내요? 요셉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나한테 와서 그래? 내가 다 요셉에게 맡겼는데 빵 먹고 싶으면 요셉에게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서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즙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종들 하인들을 시켜갖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기 아들이 가라고 하라는데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셉이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런 부분에 주님의 말씀이면 되는 거죠.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야죠. 요셉에게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구원받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 찾아가면 되잖아요. 뭐 먹고 싶어요? 생수를 마시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 찾아가야죠. 예수님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요셉에게 가. 그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6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서 파라오는 온의 제사장들이나 마술사들을 소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소개한 거잖아요. 요셉을.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분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소개를 누가 잘해야 되는 거죠.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더라. 이집트 땅의 기근이 매우 심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요셉은 모아두었던 양식들을 이제 백성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창고를 열고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고 요새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팔았네요. 예? 도시마다 있던 곡식 창고를 열어서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근이 점점 심해지니까. 7년이라는 기근은요, 7년이 다 찰 때까지 계속 기근이에요. 좀 좋아지는 일은 없는 것이죠. 이런 날을 대비해서 양식을 저장해 두고 백성들에게 줄 것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식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요셉은 무료로 나눠줬나요? 팔았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팔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예표할 때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55장 1절을 보니까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과 젖을 사라. 사라고 하는데 돈 없는 자로 오래요. 돈도 내지 말래요. 사라고 했는데 돈도 내지 말래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대신 치러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거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 의도 주어지고 선물도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요셉은 이렇게 팔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57절 모든 지방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땅에 기근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기근은 풍년은 어떻게 보면 이집트 안에만 있었는데 기근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땅이에요. 참 희한하네요. 이집트 국경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변 가나안 지방까지 두루두루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 중간에서 예수님께 가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그래서 가야 됩니다. 와야 되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속을 얻기 위해서, 권능을 얻기 위해서. 근데 주님께로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모든 지방이 이집트로 가서 요셉에게 가지 않으면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지금 파라오가 그랬잖아요.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반드시 요셉에 가야 돼요. 먹고 싶으면. 얻고 싶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갈수록 기근이 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뭐 철학도 종교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 기근보다도 영적 기근이 더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도 말씀하잖아요. 뭐가 없어서 기갈이다. 말씀 듣는 문제잖아요. 지금 뭐 여기저기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주님의 올바른 말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대로 듣지 못한 거죠. 듣긴 듣는데 제대로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영적 기근이 심한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래요. 그 당시엔 실제 기근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의 기근은 문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기근의 문제가 됩니까? 아프리카 지역은 그런데 그렇게 기근이 있어도 주변에서 도와주니까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영적 기근은요, 이게 힘들어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면서 교훈을 얻고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식량을 거두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하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인의 뜻대로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나눠주는 거죠? 청지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없는데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배불리 먹게 해주셨잖아요. 양식이 있으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양식,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보여주시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창고를 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창고를 열 수 있는 분이죠. 또 열쇠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다윗의 열쇠라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양식을 사도록 했습니다. 사라. 근데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라고 하시긴 하는데 돈 없어도 된대요. 값없이 사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아니죠.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백성들과 달리 이제 신부 아스낫을 얻게 되었는데, 이거 신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신부 이야기는 안 나와요. 백성들을 그렇게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신부는 양식을 사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셉에게 양식이 빵이 떨어졌는데 빵 좀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그리스도 이제 요셉을 통해서 값없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에 다 주님이신데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믿는 자, 우리 주님의 신부인 우리들이 나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능력만 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 보고 따라갔지 않습니까? 기적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보여줘서 막 먹을 거 주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네. 마지막으로 종으로 팔려와서 죄수로 지내다가 치리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죄인으로 정죄받고 또 죽으시죠. 그러나 이 땅의 통치자로 예수님이 나중에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부여받은 요셉,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고요. 또 하나는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두 집안 두 몫을 받은 거죠. 두 몫, 한 몫도 아니고 두 몫씩이나. 우리가 성경에도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몫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게 주시는 그 몫,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잘 살펴보고 주신 것도 누리고 또 앞으로 받을 것을 통해서 또 누리게 될 것이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